어떤 캠프팀의 팀장을 맡으셨던지 아니면은 어떤 현장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지 아니면 개인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하던지 라고 했을 때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캠프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캠프를 잘하고 싶다. 그리고 사역을 더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잘해서 이 사람을 살리고 이 현장을 살리고 현장의 영혼들에게 말 그대로 힘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생각들에 저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캠프를 잘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고 사역을 잘한다는 거는 또 뭡니까? 내가 말씀을 잘 전하면은 그게 사역을 잘하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 많은 열매를 거두었으면 그게 이제 캠프를 잘한 것입니까? 그 질문을 항상 해야 되고 또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항상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캠프로 인도를 받고 있고 원단 메시지 때부터 사실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신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인도받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의 공로가 아닌 응답으로서 은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빛이 비추어지는 캠프, 그 응답과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 결론 때도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라고 하는 그 응답 자체가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증거가 은혜로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또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살리는 흑암 저주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한 겁니다. 단순히 나의 동기를 가지고 또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일어나고 살리는 것이 아닌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나에게 모든 것에 답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고 내 안에 존재하는 모든 불신함과 흑암이 물러가는 능력이 되시는데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근원과 함께 비치는 광명 앞에 나아옴이라고 하는 즉 내 힘으로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닌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현장을 가든 어느 사람을 만나든 사람들은 빛을 갈망하고 있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빛으로 나아오는 응답도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저 사람을 나아오게 한다 이게 아니라 빛을 보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누가 가지고 있냐?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캠프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하자 이전에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이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응답의 연속성이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캠프가 있는 것이지 복음과는 별개로 캠프 따로 있고 무언가 따로 있고 이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역은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캠프의 주인공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그럼 당연히 나 캠프 싫어, 나 캠프 좋아, 캠프 메시지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하는 그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캠프 때 응답이 언제 옵니까? 캠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누릴 응답입니다. 이미 이 캠프의 응답은 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캠프는 선택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이 아닌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캠프이고 우리는 은혜로 이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응답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그 빛이 비추어지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내가 대상이고, 사실 캠프 끝나는 그 순간까지 빛이 비추어지는 제1의 대상은 남이 아닌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도 저 사람 복음 붙잡아야 돼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기 이전에 내가 내게 준 복음을 먼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누려라,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것, 만약에 나에게 지금 이 빛이 비추어지고 있다,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응답이 누려지지 않으면 내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빛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나만 믿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하면은 대다수, 사실 모든 사람들, 저도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문제가 뭡니까?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문제입니다. 어떤 환경이 문제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건이 제게 문제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다락방을 많이 하지만, 다락방을 해도 사실 99%, 그러니까 저도 그중 한 명이죠, 당연히. 99%가 문제가 뭐냐라고 말을 하면은 다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이 사람이 제게 되게 문제더라고요. 쟤는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저도 문제인데 그 사람 보고 한심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제가 볼 땐 똑같이 한심하거든요, 제 안의 율법으로는. 그리고 아마 똑같은 생각을 저를 보면서 또 누군가가 할 겁니다. 저 사람 되게 한심해라고. 그러면 저 사람이 문제예요, 저 환경이 문제입니다, 내게 있었던 그런 어떤 상처들이 문제입니다 라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그 사람이 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일이 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나의 근본 상태, 좀 더 길게 말하면 나의 근본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응답으로 충만하다면, 내 앞에서 헛소리하는 사람, 내 앞에서 틀린 말 하는 사람, 그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일단 그 사람을 보고 긍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것으로 저주를 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껏 말씀과 함께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에게도 똑같이 그 근본 상태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이미 완전히 불완전한 사람이구나. 절대로 완전해질 수가 없구나.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 스스로 죄 해결할 수 없고, 내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내 스스로 저 흑암 문화, 흑암이 타고 들어오는 그 가문 문화, 절대 내 힘으로 이 귀신 이길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불완전, 다르게 말하면 절대 불가능이 반드시 먼저 발견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나에게서 이게 발견되어지지 않고 내 근본 상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 딱 두 가지 상태의 사람이 빠지게 되거든요. 나를 죽이거나 남을 죽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뭐 사회에서는 뭐 나를 죽이는 거를 뭐 자살, 그리고 남을 죽이는 것은 타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뭐 자주 메시지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죽인다라고 하는 이 근본은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왜 죽일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 없는데 누굴 살립니까? 내가 생명이 없으면 나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고요. 내가 생명이 없으면 내가 남을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나, 뭐 요즘에 뭐 많은 것들 보지만 랩런트들한테 조금 많이 접근하고 한 번씩은 꼭 얘기를 해보는 게, 이거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뭐 MBTI 같은 것도 많이 보죠. 요즘에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더 정확한 MBTI를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광고가 요즘 많습니다. 그리고 많아가지고 신나게 테스트를 하면은 결과를 알려줄게 10,000원만 달라고 합니다. 그런 시대가 왔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도 거기에 낚였으니까요. 아무튼 참 감사하게도 빛의 경제가 먼저 생각나게 하셔서 당연히 10,000원을 내진 않았고요. 큰 돈이잖아요, 10,000원.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리고 스스로 그걸로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저의 뭐 MBTI라고 하면 안 궁금하시겠지만 그래도 시험을 이게 테스트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INTJ라고 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쉬운 말로 이해를 도와드리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안 그렇게 보이시면 참 은혜죠, 그게. 집에서는 자주 이런 것 같습니다만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할 부분이고 복음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만의 틀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남한테 꼰대가 아니라 저는 저한테 굉장히 꼰대입니다. 나는 왜 이걸 못하지? 뭐 어디 뭐 10분 늦으면 나는 왜 10분 늦지? 나는 10분이나 늦은 아주 인간도 되지 못한 아주 죽을 놈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되게 쉽게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보다도 내가 그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굉장히 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한계에 다 가둬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유행인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잣대로 봐버리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야, 너 내성적이잖아. 너 감성적이잖아. 너 그래서 틀렸어. 나는 되게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이야. 내 말이 맞아. 근데 어느 날 보면 사실 나는 되게 감정적인 사람인가 봐. 라고 하는, 자기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그 상태로 사람들 다 데리고 가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만 이걸 만든 사람은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니체라고 하는 사람의 철학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그 철학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럼 더 나은 사람이 돼서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봐라고 하는 게 그 사람 철학이고요. 뭐 더 나은 사람 돼서 실제 뭐 할 겁니까?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없고요, 실제로. 그러면 반대로 남을 죽이는 사람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진짜 말 그대로 남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자기 자신이 한 잘못은 잘 기억을 못하면서 남이 무언가 실수를 한 거 하나는 기똥차게 잘 캐치해가지고 정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살아남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야 이 순진한 사람들이 자기 자책하다가 죽는 꼴을 볼 수가 있고 나는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 그 죽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유형 같은 경우 말로 사람 죽이는 데는 아주 선생이거든요. 나에게는 선생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남에게는 진짜 율법책 그 두꺼운 거 한 권 부럽지 않을 만큼 대단한 선생이 됩니다. 그게 남을 죽이는 건지도 모르고요. 야, 너 왜 그렇게 실수했어? 뭐 이렇게 해야지. 야,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했어야지. 그럼 본인은 완벽하냐? 전혀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맞는 말 하는 게 틀린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맞는 말 하는 건 말 그대로 맞는 건데 근데 그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남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게 누구 판단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 판단이거든요. 결국 내 생각, 내 판단. 그럼 내 판단은 어디서 시작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떠나서 이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래. 하나님 떠나서 이제 내가 신이 되어 볼래. 내가 모든 것 한번 주인 돼 볼래. 내가 선악을 판단하면 내가 맞잖아. 저 사람 틀리잖아. 내가 저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잖아. 내가 모든 것 눌러서 정복해 버릴 수 있잖아. 라고 하는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은 뭐 나를 죽이는 이런 꼰대 같은 사람은 뭐 착한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복음 없으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크게 이 두 유형으로 나눌 뿐이지 결국 하나님을 떠난 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불완전 속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이 속에서 살다가 서로 죽고 서로 죽이고 나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이사야 60장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현장을 보고 캄캄함이 현장을 뒤덮었다. 죄악이 관영했다. 사람들이 빛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복음도 몰라서 평생 내가 죽고 네 죽고 나 죽고 하는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떠난 결과임과 동시에 그 압이라고 영적인 압이라고 하는 것이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요. 너희 압이 막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근본에 분명한 문제를 가졌으니 비추어지는 대상, 현장을 분명히 분석하고 그리고 실제 이 현장을 살리는 캠프 내용을 우리가 답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것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답은 인간의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끝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나를 죽일 수밖에 없고 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 불완전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요. 그 말씀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너희 생명 얻었으니까. 더 이상 너희 스스로 불완전한 너희 모습 때문에 스스로의 한계 때문에
내 한계를 조금 더 극복하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또 반대로 아이 저 사람 죽여야 내가 살아남고 저 사람은 잘못했고 나는 완전하고, 똑같으면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고요. 이 영적 상태에서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닌 친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신 모든 응답들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분명히 붙잡고, 특별히 현장에 있는 문제 또한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문제라고 하면 이 문제가 왜 왔을까? 문제가 왔다. 큰일 났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사람이라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랍비라고 했습니다. 랍비여 하면서, 저 맹인이 있는데 맹인이 된 게 이제 말 그대로 저 사람 스스로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저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과 그 영광 나타내려고 내가 이 일 허락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렇게 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맹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영적 맹인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 영적 맹인이 되어서 똑같이 누군가를 죽이든지 내 스스로를 죽이든지 저 영적 맹인이 되어 있는 저 현장을 봤을 때 무엇이 답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게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붙잡고, 그리고 그 현장에 복음을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면 당연히 흑암도 결박해야 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 문제 속에 있음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현장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2절과 3절의 말씀을 하시고 5절에 보면 이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리고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 비추어지는 그 순간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똑같은 빛이 언제 비추어지고 있는 거냐? 지금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믿을 때 똑같은 문제를 만난 모든 현장에 이 빛이 실제 비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왔다 큰일 났다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려고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먼저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허락을 하시는 것, 그리고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12장 특별히 7절의 말씀이죠. 바울이 직접 말합니다.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다. 근데 이게 사단이 나를 너무 세게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나 큰일 났다.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왜?
내가 너무 자만하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요.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든 사탄의 어떤 사자가 임했든 뭐가 임했든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는 피조물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어느 문제를 만나든 어느 삶을 만나든 어느 인생을 만나든 하나님의 목적이 가장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수준, 내 불신앙으로 먼저 생각을 해버려서 다른 동기와 다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속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함께 이 현장을 안다면 그러면은 캠프의 내용에 기준이 되는 것도 다른 것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나의 소속, 배경, 뭐 아니면은 종교, 그 어느 것도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오직 복음만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그 어학원을 이렇게 1대1 과외를 하는 어학원을 다녔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20살 때였으니까 제가 20살 때였으면은 신뢰가 안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말씀이지만 이삭이가 그때 안 태어났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꽃다운 시절이 저에게도 잠깐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저를 가르치시는 선생님께서 그 직업도 되게 훌륭하시거든요. 그 필리핀이라고 하는 데서 그 되게 브로드캐스트, 뭐 라디오 아나운서 하실 만큼 굉장히 품격이 있으시고 영어 발음이 웬만한 미국인보다 좋으시고 시계도 굉장히 삐까번쩍하시고 굉장히 커리어 하이를 찍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영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게 제가 못 따라가서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뭐 아무튼 그런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한 반년 정도 늘 제게 하시는 말씀이 야, 하나님은 널 정말 사랑하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너를 구원하셨어. 난 이게 너무 감사해. 라는 그 고백을 매 수업 때 하셨습니다. 1대1 과외 때. 저도 믿는 사람인 걸 알았으니까요. 그럼 그분이 뭐였냐? 카톨릭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는 그때 종교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좀 봐야겠구나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요. 카톨릭이지만 그럼에도 진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은 종교를 초월한다라고 조금 느낀 게 복음만 고백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마리아를 말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한 수순이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오직 복음만 증거가 되는 교회로 이렇게 또 가셨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래서 내 기준은 소속도 배경도 종교도 아닌 오직 복음. 그분은 끝까지 오직 복음만 하시다가 실제로 그 반년 지나서 천국으로 가셨거든요. 특히 천국 가시기 한 달 전부터 제게 늘 하셨던 말씀이 야, 나는 죽어도 전혀 두렵지 않다.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 나는 언제든 가고 싶다. 늘 뭐 영어로니까 뭐 맨날 heaven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딱 그러고 한 달 뒤에 천국 가시는데 가셨을 때도 그 심장 그 허터어택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고통 없이 가셨고 표정도 너무 평온한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자는 가실 때 표정이 세상 것과 비교해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가신 게 누가 봐도 티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느낀 게 저분은 자신의 이것도 안전하고 배경도 안전하고 종교도 안전하고 나의 어떤 영광을 전하지도 않고 이 사람의 잘못, 내가 선생이 되고 뭘 하고 이런 내용 하나도 없이 이분은 진짜 오직 복음만 전하는구나. 그러면은 본인 업은 못했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어 진짜 너무 잘 가르쳤습니다. 단지 배우는 게 저라서 조금 아쉬웠을 뿐이고요. 가르치시기는 너무 잘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고백하시는 거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늘 감사, 늘 나는 천국, 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에 가장 인상 남으신 분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이셨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교회 권사님. 저마다 이제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니 저에게 다가오는 선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심지어 너는 정신과 가가지고 약 빨리 먹고 와야 된다 일단, 그리고 다시 치료받자 라고 하는 그 말도 제가 좀 쉽게 들었거든요. 뭐 필요하면은 먹어야 되는 건 뭐 저도 압니다, 의학적으로. 그런데 그분은 그런 것 이전에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렘넌트잖아,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럼 됐지 뭐 더 필요한 게 있냐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고 아직도 너무 감사하고, 그 순간 저는 나는 이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면 진짜 캠프의 내용 때 회복해야 될 거는 정말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어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누림으로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뭐 일 잘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 이전의 캠프의 본질은 오직 복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이 누려지고 증거되는 캠프 속에서 팀이 함께 누릴 응답, 이것은 뭡니까? 라고 하면 주일 오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입니다. 평상시라고 하면 뭐 그냥 말 그대로 일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지금 드리는 치유 예배, 뭐 혹은 캠프 예배, 뭐 주일 드리는 뭐 예배, 평상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오늘도 말씀을 듣는구나, 오늘도 뭐 예배를 드리러 가는구나, 한 10분 늦으면은 뭐 많이 늦으면은 뭐 하나님께서 뭐 벼락 한번 치시겠지, 그 이전까지는 늦어도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똑똑한 생각들, 그게 이제 평상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평상시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신 큰 은혜요, 응답의 자리인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후 예배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개혁이잖아요. 개혁, 종교 개혁.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이 될 때 당연히 구원이 가장 먼저 회복이 됐지만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말 그대로 다시 회복이 된 게 딱 두 가지거든요. 한 가지가 말씀이 회복되고요, 또 한 가지가 사제와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가치, 근본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입니다. 모든 캠프팀은 이 부분은 뭐 잘하셔라 잘못하셔라 이전에 마땅히 신자로서 도전해야 됨과 동시에 누릴 부분입니다. 말씀과 예배의 자리, 그리고 이 평상시의 응답 속에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안 오는가 라고 하는 나의 율법 가득한 그 마음이 있다면 일단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다리셨는가 라고 하는 그 은혜부터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개혁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 즉 오래 견디고 인내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참 신기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위 말해 그 견인차라고 하는 그 견인이 있는데 의미상으로는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만 특별히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어적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둘 다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로 끌고 오신 거지 우리 힘이 시작된 거 아니거든요. 너희 예배 안 드리면 죽어. 너희 예배 안 드리면 사실 살아갈 이유고 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야. 근데 내가 너희를 택했고 불렀고 예배 자리로 인도했어.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기를 비로소 팀원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와 함께 비로소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그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쿰이라고 하는 그 원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쿰이라고 하는 원어가 정확히 어디서 또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과 똑같습니다. 즉 그냥 뭐 단순히 일어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생명을 살리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빛으로 임하지 않았냐, 이미 어둠 물러갔고 이미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했고 내가 살고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이 복음과 생명의 능력으로 너에게 임했으니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것을 함께 팀에서 도전하는 캠프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 생각 중심 이전에 말씀과 기도의 중심이 되는 팀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경기대주교회를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고 있는데 요즘 이제 4학년이 되어가지고 아주 뭐 지교회 예배를 잘 참석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디자인하는 친구인데 1학년 때 잠깐 나왔다가 2, 3학년 때는 그 입으로는 나왔지만은 몸으로는 나오지 않았다가 이제 4학년 때 갑자기 계속 나오는 친구가 있었는데 뭐 나오고 안 나오고도 물론 예배가 너무 중요하지만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포럼을 자기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20분 동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20분 동안의 핵심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단순히 그냥 이 경기 대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나 구원받지 않았냐? 나 그리고 예배자 아니냐? CVDIP가 있는데 그럼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내게 주셨으니 그럼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 영적 상태가 회복되니까 이 친구는 시키지 않아도 옵니다. 지금 그냥 오히려 먼저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예배 언제냐고 한번.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것으로 이 사람을 바꾸고 아니면 내 스스로 기준에 못 미쳐서 내가 나를 못 바꾸니까 낙심하고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 복음이 내게 정말 오지게 될 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응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선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캠프의 응답과 함께 한 개인의 삶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함께 하는 그 현장에서 이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실제 현장에서 성취가 되는 시간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자체가 최고의 능력이요 은혜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속이는 흑암과 불신앙, 또 반대로 사람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누군가를 일으키려고 하는 나의 창세기 3장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고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지극히 충만한 은혜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그런 캠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렘넌트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